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은 한해결산 새벽기도 11일째 날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첫사랑인데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처음 사랑이랑 결혼한 분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본다고 대답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 질문은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뭐래도 처음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해 봐야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로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은 짜릿한 거야, 사랑은 뜨거운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한 듯 사랑을 몰라요. 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도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거든요. 그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 모두의 처음 사랑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깊이 깨닫고 감격했던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어느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부르짖었던 은혜, 그게 우리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잊었다. 어떻게 해서 잊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서 그냥 새들의 모이가 되었으니 이야기할 것 없고, 돌밭에 씨가 뿌려져요. 근데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얕아서 내려가다가 돌에 걸리니까 환난에 넘어지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역시 잘 자라요. 처음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시넝쿨에 막혀서 더 이상 못 자라요. 그 가시넝쿨을 주님은 염려와 물질의 유혹. 자, 처음 사랑 기쁨으로 받되. 근데 무엇이 그 기쁨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느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 처음 사랑을 해석을 한다면
환난이나 유혹. 맞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돼요. 물질의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 사랑은 내 머릿속에 싹 사라져요. 사람이 참 웃긴 게요. 조금만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세요. 은혜가 사라진다니까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유튜브로 가정에서 오늘도 지금도 한 일부면은 한 170, 80, 200 정도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밑에 좋아요와 싫어요 표시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듣는 건데 어느 순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싫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새벽 기도를 듣는데 왜 싫어요가 있을까요? 근데 늘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까지 들어와 가지고 싫어요를 누를 이유가 뭐냐고요.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싫어요 하나가 계속 제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찾고 싶다. 이놈은 도대체 누굴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냐고. 어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주식을 좀 해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야 성도들이 사는 세상을 안다고 그 순간 싫어요가 하나 딱 눌러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성도가 목사가 주식 얘기를 하는 순간 싫어요를 딱 누르니까 싫어요 숫자가 1에서 2로 딱 올라가더라는 거. 와,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 싫어요. 그리고 그 싫어요를 보면 제 마음은 어이씨 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잊어버려. 조그만 가시 하나가 찌르는데 받은 은혜보다 그 작은 가시로 불평을 해요. 기쁨을 무엇이 뺏어간다고요? 환난, 유혹. 이게 우리의 기쁨, 처음 사랑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은혜에 감격해요.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불평이 나와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유혹에 넘어갈 때는 생각도 못하다가 넘어가서 쓴맛을 보면은 정죄감에 사로잡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다니. 처음 사랑이 흔들린다는 거죠. 대만의 선교사로 평생을 보낸 볼레타 스틸 크롬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참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려운지. 자녀가 셋이었는데 첫째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남편이 33살에 림프암으로 별세를 했어요. 둘째는 18살에, 셋째는 18살 같은 날 교통사고로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선교사로서 대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57살 때 대만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한 일이 글을 썼다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글을 써보자. 원망하지 말고 글을 써보자. 무슨 내용을 썼느냐 하면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아들이 죽어갈 때, 남편의 시신을 붙잡았을 때,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보았을 때, 그 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보다 더 컸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저주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지 않은 자의 고백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처음 감격했던,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도 품는 자, 환난도 품는 거예요. 고난도 품는 거예요. 내가 품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은혜가 고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질서가 필요하는데 질서가 율법이 되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군가를 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품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배척이잖아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분리잖아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비난이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품는 거예요. 왜?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은혜를 잊었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말은 나를 품어주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에 나도 남을 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흑백이 하나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 로빈섬 27년간 이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있다가 나오는데 그거를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누가 그걸 보고 있었느냐면 당시 미국의 한 주였던 아칸소라고 하는 작은 주의 주지사로 있던 빌 클린턴 주지사가 TV로 넬슨 만델라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나오다가 자기를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를 보는데 순간 클린턴이 본 거예요. 얼굴이 확 굳어졌다가 다시 피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노 같은 게 확 올라갔다는 거죠. 훗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클린턴도 대통령이 돼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넬슨 만델라에게 물어봤대지요. 그때 왜 당신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다가 펴집니까? 그때 왜 당신의 얼굴에 분노가 확 올라갔다가 사라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감옥에서 오랜 투옥 생활에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한 간수의 아들이 이 감옥, 그러니까 교도관이죠. 교도관의 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말로.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다. 이게 넬슨 만델라가 받은 은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27년간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가 이런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은혜에 있는 사람은 복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속에서 도리어 감옥에서는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냈는데 딱 나왔는데 그 수많은 구경꾼들을 보니까 도리어 그 구경꾼들을 향한 분노가 생기더라는 거. 저들이 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소리를 지르는 환영하는 저들이 내 인생의 27년을 빼앗아갔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확 굳어졌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 순간 넬슨 만델라야, 너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로웠는데 도리어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구나. 감옥에 있을 때는 도리어 자유했는데 자유의 몸이 되어서 분노에 사로잡혀 증오에 사로잡혀 다시 너를 감옥으로 집어넣는구나. 이게 자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시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하는 순간이죠. 복수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용서하고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품지 못하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 겁니다.
복수할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복수의 칼자루를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처음 사랑, 2020년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남은 2020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